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축복하겠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믿음입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정말 구원받은 믿음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가끔 저 사람 정말 구원받았을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정말 내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성경에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스스로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른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 확증을 해야겠습니다. 연세 많은 어떤 노부부가 중요한 파티에 예약이 돼 있어서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서둘러 급히 할머니 재촉에 의해서 할아버지 정신없이 옷 입고 준비해가지고 파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따라서 음식이 아주 굉장히 맛있는 스테이크 최고급 요리가 나왔습니다. 메인 디시가 스테이크인데 다른 사람 맛있게 먹으면서 좋아하는데 할아버지만 잡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걸 놓고 왔어요. 뭐죠? 틀니를 놓고 입이 부었습니다. 화를 내고 당신이 할망구가 서두르지만 않았으면 내가 그걸 챙겨가지고 오는데 급하게 오느라고 잊어버렸다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같은 그 원탁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계시던 한 신사가, 중년 신사가 보더니 할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혹시 틀니를 놓고 오셨습니까? 맞다고, 틀니를 놓고 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 스테이크인데 이거 못 먹고 있다고. 그러시냐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입을 한번 벌려보시죠. 한번 해보세요. 잇몸을 좀 보이게끔 한번 벌려보세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틀니 하나 꺼내는 겁니다. 껴보세요. 껴보니까 안 맞아. 어디가 아파. 이거 불편해서 안 되겠다고. 이건 내 틀니를 껴야 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 틀니 주시죠. 그러더니 다른 주머니에서 또 하나 꺼내는 거예요. 이거 껴보시라고. 이게 좀 맞는 것 같은데 뭔가가 이상하다고,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더니 넣고는 또 안주머니에서 틀니를 또 꺼내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껴보니까 어쩌면 딱 맞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 할아버지 감동을 했어요. 유명한 치과 의사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치과 선생님이고 아주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 어디서 병원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은 제가 의사인데 장의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의사 같은데 장의사, 장의사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만,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신자 같은데 사람을 살리고 생명 주고 이런 일 못하고 죽은 사람 거 갖다가 끼워주고 그렇대 이러면서 그런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생명도 없고 영혼 구원도 못하고 어떤 믿음에 팔딱팔딱 뛰는 그 어떤 살아 움직이는 게 없는 거예요. 갓 잡은 생선처럼 막 뛰어야 되는데 그냥 고요하고 아무도 변화가 안 되고 자기도 변화가 안 되고 예수 믿지만 그냥 교회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큰 고민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가?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이 거듭남을 주셨는가? 거듭난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고민을 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았다면 표시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정말 내 안에 변화된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증거가 있어야 돼.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생각이라도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뭔가 삶의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달라지셨습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식당에를 갔습니다. 친구와 함께 밥 먹기 위해서 갔는데 식당 들어간 입구에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요. 꽃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면서 크리스찬이니까 꽃을 사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꽃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할머니를 돕기 위해서.
꽃을 들고 들어가니까 식당에 앉아있던 친구가 꽃을 보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너 그 할머니한테 꽃 샀구나. 할머니가 손녀딸 아프다고 그랬지. 그 손녀딸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그랬지. 그 말 듣고 꽃 샀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속은 거야. 그 할머니는 손녀딸 없어. 내가 잘 알아. 그 할머니 손녀딸도 없고 손녀딸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어. 너 속았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하기를 할머니 손녀딸이 없다고? 또 할머니 손녀딸이 병원에 입원 안 했다고? 너무 잘 됐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아픈 사람이 없는 할머니라니까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어떻게 보느냐, 어떤 생각을 하냐 너무 중요해요. 거듭났다면 생각의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사고의 틀이 달라져야 돼요. 이미지 프레임이 달라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데 항상 안 된대, 항상 부정적이야, 항상 비판적이야, 항상 우울해. 죄송하지만 저는 그 사람 거듭났는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듭났다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아멘. 제일 중요한 거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볼 줄 알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생각할 줄 알아요. 계시 의존 사색이라 그러죠.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는 거. 시편 1편에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인간 생각으로 안 되고 계산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그렇게 믿고 나가겠어. 그렇게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어떤 기자가 인터뷰하기를, 목사님 평생 목회하셨는데 어떤 본문, 특별히 어떤 구절이 제일 목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더 많이 전한 특별한 구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옥 목사님 서심없이 시편에 있는 말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삭개오의 본문을 내가 제일 설교 많이 했다 그랬다고 그래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제가 그동안 설교한 걸 보니까 삭개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근래도 한 6번 정도 시리즈로 이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본문에 눈이 탁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설교했어요. 왜 그러냐면 삭개오는 예수 믿기 전에 비포와 예수 믿고 나서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와 그 다음에 예수 영접한 후에 애프터가 너무나 달라요.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돼.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셨고, 인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리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가장 이 복음을 믿고 예수 만나서 거듭난 사람의 삶과 믿음의 아주 샘플이고 모델이 되는 것이 바로 삭개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분명한 구절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두고두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은 이 설교만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피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또 묵상하고 다시 또 묵상하면 어느 날 말씀의 영이 열려요. 말씀의 세계가 열려요. 그런 은혜가 있고 열릴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삭개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성경을 보다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큐티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제 문장을 쪼개서 분해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사는 뭐고 명사는 뭐고 무엇이 강조되고 뭐가 반복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행동이 바꿔지는가 이런 걸 보면 참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는데, 본문에 보면 이 동작을 표현한 동사형으로 되어 있는 단어들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형이 아닙니다. 가만히 알고 깨닫고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세상을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바꿔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동사예요, 동사. 움직여야 돼. 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보여달라. 주님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야고보서에. 믿음을 보여달라 그 말이에요, 믿음. 믿음은 나타나야 돼요. 삭개의 본문에 보면 이 삭개의 믿음이 너무 확실한 그 동사형으로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그 믿음 뭐냐? 달려가는 믿음이에요. 따라서 달려가는 믿음. 4절 말씀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그랬어요. 예수를 보려고 달려갔어요. 예수를 사모해서 달려갔어요. 예수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 꼭 만나야 되겠다 결심하고 달려갔어요. 우리는 이 달려가는 것처럼 열심히 적극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박유선 박사님은 표현하시기를 신앙생활은 달리기다. 신앙생활은 달리기 하듯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상을 얻기 위하여 다름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겁니다. 내가 준비 안 했는데, 공로가 없는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만 받으면 안 됩니다. 상이 있습니다. 상은 잘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만 받지 말고 상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해야 상을 받고, 기도해야 상을 받고, 헌신해야 상을 받고, 순종해야 상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상 받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만이 아니라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을 달리기로 말했어요. 경주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거 다 벗어버려라. 이런 거 입고 못 달리잖아요. 다 벗어야죠. 뭐만 남죠? 뭐만 남죠? 중요한 거 하나만, 러닝 팬티 하나만 딱 걸치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좀 나를 무겁게 하는 것들 좀 벗어버리고 달려가야 돼요. 가볍게 하고, 특별히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버리고 달려가라. 우리가 신앙생활 다름박질 못하고 신앙의 열정, 적극성 이런 게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죄, 부정적인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요, 기쁨도 없어지고 열정도 없어지고 재미도 없어지고 달려가는 출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힘이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맥이 없고, 기도를 해도 힘이 없고, 응답이 없고. 여러분, 달려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회를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성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 가시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는, 통과하는 그런 길이었는데, 이 삭개오는 달려가는 믿음을 가지고, 그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한 번밖에 없는 평생의 기회, 영원한 세계 속에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를 딱 은혜의 기회로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데요, 그걸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의 지금, 오늘 바로 지금 이때가 은혜 받을 때고, 지금 내가 열정을 다해서 달려갈 때고, 지금 내가 믿음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때예요. 내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기회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람이 적극적이 돼요. 은혜 제대로 받으면 적극적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열정적인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주님 책망하시고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그랬어요. 어정쩡한 그런 신앙 태도 버리고 적극적으로 한번 주님을 믿을 바에야 좀 열심히 믿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저는 목욕탕에서 불이 터져가지고 녹아 없어지는 비누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목욕탕 가면, 한국 목욕탕 가면요, 제일 지저분한 게 쓰다가 어떻게 버려져가지고 이게 다 닳고 닳아서 다 이렇게 목욕을 하고 때를 뺏기고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쓰여지지 못하고 퉁퉁 부르튼 거 있잖아요. 혹시라도 무슨 비누기가 있어서 이렇게 해보면요, 그냥 미끌미끌하기만 하고